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 예전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변했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음력으로 우리 이제 새해입니다. 우리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우리 올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기쁨과 또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원을 좋아합니다.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또 반대로 보면 우리에게 불행도 많고 또 기쁨 대신 또 슬픔도 많은 것이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행복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또 바람이고 소망인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첫째는 변덕스러운 환경입니다. 이 환경이 참 잔잔하고 이렇게 편안히 가면 좋은데 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갑자기 환경이 변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생기면서 이 기쁨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지요. 두 번째 어떤 경우입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가 뒤틀려져 버리게 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져요.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 원만하고 좋으면 좋은데 너무너무 보기도 힘들어지면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그러면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질병과 죽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암이 생겼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걱정과 근심이 쌓이면서 이 기쁨이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문득 여러분들 기쁨을 잃어버린 그 순간을 발견했을 때 한번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중에 분명히 하나일 겁니다. 환경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뒤틀려가지고 어렵다든지 또 질병이나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져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이 한 가지만 와도 힘든데
그의 인생길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 나는 기뻐한대요. 풍성한 삶과 넘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어떤 능력이 있길래, 어떤 비결이 있길래 그런 이 세 가지라는 엄청난 이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되어져 있는데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짧은 장이에요. 근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면서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기쁨을 강조하고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 그래, 어쩐지 이상하더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관계가 정말 무너지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이 사형 선고라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겁니다. 저 로마 감옥, 지하 감옥에 어둠도 들어오지 않는,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두운 감옥에 지금 쓸쓸히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바울이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한테,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걱정하지 말아라. 나 기뻐하고 있다. 나 기뻐하고 있다. 나의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하면서 이렇게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환경의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돼요? 안 되죠.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이 복음 전파자의 삶인데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부귀영화를 위해서 달려온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게 뭡니까? 로마 감옥에 5년 동안이나 갇혀 있게 한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으로 그래,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전도고 뭐고 다 끝났어. 이제 나는 끝난 삶이야 라면서 거기에 주저앉을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래요. 감옥이라는 이 환경이 나의 꿈을 빼앗아갈 수가 없대요. 인생의 풍랑이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대요. 감옥이라는 이 환경이 나의 생의 목적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는 자나 앉으나 서나 자나 또 살아있으나 깨어있으나 그의 모든 관심은 복음 전파였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이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고 편안하게 살아도 그것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그 삶을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삶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인격이 고상한 사람은요, 생의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생의 판단 기준은 바로 복음 전파였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던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기름진 밥을 먹느냐 못 먹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 벌지 못하느냐, 내가 고생하느냐 대접을 받느냐, 출세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게 기준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그의 삶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우리와 이것이 삶의 기준이었다면 그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느냐고. 근데 삶의 기준이 뭐라고요? 복음 전파. 근데 이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요, 로마 군병의 친위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군대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요, 귀족 부인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성경 공부도 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만약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사도 바울이 자유로운 사람이었다면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결국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복음이 점점 더 진척되어지고 복음이 많은 귀한 사람들한테 전파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는 만족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요. 그의 인생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풍랑이 일던 잔잔하던, 해가 비치는 아주 평안하던, 아니면 눈보라가 치던, 인생의 역경이 있던 편안하던, 그것이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인생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는 감옥에 있지만 이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오에겐 자부로라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타는 그 순간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일찍이 이 문학계의 명성을 얻었고 문학평론가로 혹은 작가로서 명성을 떨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큰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내 아이가 정박아로 태어난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 부부는 너무너무 괴로워했고 너무 고통스러웠고 견디기 힘든 고뇌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나의 문학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생명의 신비를 발견하게 되었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소설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고 나의 자녀는 나의 문학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내 글 속에 생명이 살아 꿈틀거리는 그 힘은 바로 내 아이 히로키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당선 소감을 발표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정박아로 태어났다.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상상하기도 힘든 일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했대요. 너무너무 힘들어했대요. 그리고 힘든 고뇌의 시간을 보내왔대요. 근데 나중에 이 글을 쓰는데 바로 이 엄청난 고뇌의 현실 속에서 남들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 속에서
또 실패고 인생의 정말 막다른 골목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 뜻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경이 나쁠 수 있어요. 좋기도 하지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실 거야. 나중에 좋은 환경을 나에게 주실 거야.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담겨져 있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 인간관계, 어쩌면 환경에서 오는 위협보다 더 힘든 게 인간관계예요. 이 인간관계가 뒤틀려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같이 이제 식사하는데 정말 좋은 사람과 식사하면요, 음식을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좋아요. 근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정말 불편한 사람과 함께 먹어보십시오. 소화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꼭 보면요, 소화불량이 생겨요. 그죠? 바로 그래요. 현대인들의 그 위장병이라든지 아니면 신경관계에 관한 그런 병들이요, 바로 이 인간의 그 뒤틀림 속에서 온대요. 이게 의학적으로 발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뒤틀린 인간관계 너무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나 직장에 나가서 매일매일 보는 상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막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해봐요. 그 직장 나가고 싶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고통이라고. 부부와의 갈등, 매일매일 보는 부부인데 이 맨날 싸우고 맨날 갈등이 있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같이 가야 될 관계인데 이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틀어져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간관계의 위기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고요,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손뼉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바울과 등을 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같은 편이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바울이 딱 등장하면서부터 이 사람들의 위치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소위 기득권인을 많이 빼앗기게 된 겁니다. 이 무게중심이 바울에게로 많이 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바울을 시샘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딱 갇히게 됐네요. 얼마나 속으로 시원하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바울이 잘 됐다 하면서 막 바울을 모함하기도 합니다. 뭔가가 있으니까 저렇게 감옥에 갇혔지 하면서 바울을 막 모함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감옥에서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게 기회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의 그 자리를, 우리의 영역을 확보하자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배 아파야 되잖아요. 아이고 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해야 되는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엄청나지 않습니까? 정말 넓은 가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 소견이 좁으면 힘들어져요. 죄송하지만 속된 말로 밴댕이 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밴댕이 속 같으면요, 이러면 배 아파할 수밖에 없지요. 정말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바울은 넓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시기로 하든지 다툼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넓은 마음으로 보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내가 볼 때에는 정말 안타날 일이지만 넓은 마음으로 보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복음 전파인데, 내가 원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인간관계 속에서 넓은 마음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비판하는 비판자도, 또 나를 못살게 하는 사람도 정말 넓은 마음으로 그를 품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앤드류 매튜스라는 사람이 쓴 빙 해피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뭐 행복 찾기, 행복해지는 법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 책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그런 그 유익이 있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은 생각의 틀을 만든대요.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틀이 있어요. 기준이 있죠.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인생관을 만들어가고 세계관을 만들어가는데, 좀 긍정적인 세계관을 만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정적인 세계관을 만들게 되면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인대요.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진대요. 인간관계도 뒤틀려진대요. 그러니까 보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얘기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그 칭찬을 좀 순수하게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칭찬해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견눈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러나 하시는데, 왜 좋은 말하고도 이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말하면 칭찬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칭찬의 눈이 생긴대요. 그런 책도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칭찬은요,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자녀 교육의 성공법 중에 하나가 칭찬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칭찬. 또 자기를 소개할 때도 항상 좀 밝게 좋은 점을 소개하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자기의 그 못난 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못난 점들은 좀 이렇게 내려놓고 잘난 점들이 있잖아요. 좋은 점들. 그런 좋은 점들을 많이 얘기하래요. 이게 위선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람의 틀이라는 게 그렇게 정해지게 되고요. 또 그 틀이 만들어지게 되면 또 삶이 진짜로 그렇게 변해가게 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뭔가 필요할 때가 있으면 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얼마 있으면 이제 결혼 기념일이에요. 또 아내 생일이에요. 아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 남편이 그냥 지나가나 뭐 챙겨주나 한번 보자 하면서 두고 본대요. 그러다가 남편이 실수해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사람이 어떻게 그래? 내가 결혼 잘못했지? 하면서 삐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쭉 지나간대요. 그러면 그 삶이 굉장히 피곤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면 어떻게 해요? 말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날 아침에 여보, 오늘 결혼기념일이야, 내 생일이야, 좀 일찍 들어와요 라고 얘기해주면 남편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해주나 그냥 지나가거나 한번 보자 하면서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필요하면 얘기를 하래요. 그게 인생을 정말 긍정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래요. 괜히 해가지고 인간관계 이렇게 막 꼬이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당한 일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래요. 무슨 뜻이냐면요, 사업하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그럼 뭐가 망한 거예요? 사업이 망한 것이지 내 인생은 망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업이 망하면 내 인생 다 망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분리하래요.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가문이 망하고 인생이 망한 것처럼 생각한대요. 올해 못 가면
내년에 가면 되잖아요. 내년에 못 가면 내후년에 가면 되잖아요. 이 대학 못 가면 저 대학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하면 되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버린대요. 그래서 나의 당한 일 속에 나의 존재와 나의 모든 것을 다 담게 되면 정말 인생을 초라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비판자를 품어서 친구로 만들고 또 원수 때문에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잘 풀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질병이 찾아왔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어요. 엄청 불안하죠. 엄청 무서워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죽으면 그 주님, 내가 보고 싶은 주님 날아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살아있으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또 도움을 주어서 살 수 있으니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러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싸울 때도요, 죽고자 덤벼드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이건 대책이 없어요. 너 죽고 나 죽자 덤벼들면요, 이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덤비잖아요. 무서운 사람은 아니에요. 바로 이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늘 임종예배를 많이 이렇게 지켜보는데 어떤 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한 분도 계셔요. 목사님, 저 죽으면 안 돼요. 무서워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우리 하늘나라에서 봐요 하면서 그렇게 위로한 사람도 있어요. 참 멋진 분 아니시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어떤 질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4장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어디서요? 주 안에서. 단서가 있어요. 내가 기뻐한다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을 보고 이거 미친놈이 하는 소리라고 얘기할 거예요. 미쳤다고, 온전한 생각이 아니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런데 단서가 있잖아요.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비밀은요, 바로 주 안에서였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요, 환경도 뒤집을 수 있고요, 뒤틀린 관계도 회복할 수가 있고요,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찬송가 438장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한대요. 어디서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게 되면,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이게 가능한 일이래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음력으로 새해를 살아갑니다. 한 해 살아가시면서 혹시 어려운 환경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래 살아가면서 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한 해 살아가시면서 질병이 찾아오거나 또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올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 들려주고 설교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사랑이랍니다. 사랑의 힘인데 그 사랑의 힘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것이 모성애라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는 게 이 모성애예요. 어머니 너무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앞에 두고 어머니는 그 어떤 일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가장 강한 것이 이 모성애인데 그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대요. 어떻게 잊지 않으시겠습니까?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저는 그냥 손바닥에 볼펜으로 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손바닥에 뭘로 새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새기셨대요. 결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 한해 살아가시면서 혹시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경과 뒤틀리는 인간관계와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당당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